좋은 찬송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이 세상이, 특별히 미국이 통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상 말세에 성경의 예언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구약시대 성경 예언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 북쪽, 남쪽 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정했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예언에 별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 성경 예언을 확실하게 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그 중요한 예언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었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주의해라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초점들과 요점들을 사람들이 미스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어려운 때가 곧 온다, 정말 말세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환란이 눈앞에 보일 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비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문이 닫혔고 정말 준비하는 것은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언을 연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노아 홍수 때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까? 한 가정.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그 놀라운 예언들의 성취, 갑자기 낮에 깜깜해지고 밤에 핏빛처럼 달이 피어나고 또 하늘에서 말이죠, 별이 떨어지는데 마치 무화과나무에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지는, 한 시간에 20만 개씩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왜 미국 동북부에서만 보이게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말씀을 연구하는, 진리를 알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들의 미 동북부에 주로 모여 살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경 말씀은, 진리는, 예언은 찾고 애쓰고 두리번거리는 자들에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떡을 갖다 입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사실은 이런 깨닫는 자는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찾고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이 교회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기독교의 흐름이 잘못될 리가 있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신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 잘못될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옛날에 그것이 옛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랜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서 성소 제물을 드리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꼭 우리 이 시대에 해당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별명은 종말을 주로 강조하는 목사, 그것이 제일 별명감 나는데 저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로 그런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120년을 외치고 나서 육체가 사는 날이 앞으로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120년이 다 차갈 때 그 동물들이,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차례 몰려오더니 누가 무슨 채찍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몰아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 동물들이 와서 차곡차곡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마음에 큰 경각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놀랬을 것입니까? Yes. 그들이 마음이 좀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지만 그들을 이끌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충격을 주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인들이 좀 어떻게 부흥을 좀 하려고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들어가게끔 그들에게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옛날과 똑같습니다. 왜 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보, 우리 들어갔다가 아직 정말 세상에 우리가 비를 본 적도 없는데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다고 하니까 참 이상한 일인데, 저 노아의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 너무 진지하고, 예? 또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졌고, 저 동물들이, 말 없는 동물들이 지금 순종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분명히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더 확실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비가 안 오는 날이면 우리가 그 망신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창피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지 못하는 것은 설마 만약 이게 아니라면 확신이 없어요.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이렇게 정말 이런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정말 뚫고 올라갈 듯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계속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연구할 때 너무나 앞뒤가 맞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말이죠, 좀 위험이 오는 것 같다가 또 회복되고 또 가다가 또 위험이 오는 것 같다가 또 회복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믿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끝날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날 때가 되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제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이 성취되어 오는 그 단계를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이젠 제 마음 가운데 단 0.1%의 초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와라. 여러분, 지금도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방주는 옛날엔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방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격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지었어요.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3층으로 지붕은 어떻게 하고 물은 어디 달고 그대로 방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짐승을 이제 살리실 짐승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들여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노아가 옛날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도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구름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노아도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우리의 경험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방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주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로마서 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때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됩니까? 한 명이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노아야, 그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야. 들어와라 노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이제 민족들을 퍼뜨리게 하겠다. 왜요? 그때요,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노아 시대에 과학이 발달했겠어요? 문명이 발달했겠어요? 예스예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70, 80, 90 살다가 죽을 때 그거 남이 연구하는 거 또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더 연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전혀 기술을 전수 안 하고 자기만 가지고 있다 딱 죽어버려요. 그 옛날 청자길, 고려 청자길 만들 때 그 기술을 몰랐다 그러잖아요. 예? 죽을 때 한 번 더 구우면 되는데 한 번 뭘 죽었대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그걸 모르고 그 고려 청자를 어떻게 굽는지 지금까지 모른대요. 지금까지. 나중에 연구하다 보니까 한 번 더 굽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대요. 예? 그런데 노아 시대는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7대, 8대, 9대, 10대 손이 같이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엄청나게 우리보다 IQ가 더 높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대를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연구하고 그들이 한 그 기술을 같이, 그들과 그 지식을 같이 공유했으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물어보면 노아 시대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무슨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엉터리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역사를 우리가 계속 배워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참멸하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쓰어버리셨어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메시아가 탄생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살던 인구가 20억에서 5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해요. 정확하게 몰라요. 20억에서 50억. 여러분 중동 지방에 어떻게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석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엄청난 산림들과 풀들이 이제 묻혔다는 얘기고 엄청난 수의 동물들과 사람들이 묻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이 나오고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예? 어마어마하게 석유가 나와요. 재밌는 것은 이제 석유가 나가는 그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뜻 가운데 들어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 심정이 어땠을까? 어떻게 내 식구들 이외에 다른 한 명도 없느냐? 야, 저는요. 전 그래도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요. 사람들이 들으러 와요. 저도요. 제 식구들만 놓고 한다면 참 힘들 텐데 그래도 어떤 때는요. 100명, 200명, 300명씩, 500명씩 모이고 하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노아 할아버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참 그래서 전 하늘에 가서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 에녹, 모세, 아브라함. 여러분 뭐 이 세상에서 말이죠.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뭐 배우가 온다, 운동 선수가 온다 그러면 난리라고. 아이고 뭐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한국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 저는 저를 환영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공항에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대부분 식구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날은 뭐 꽉 차서 발디딜 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알았나 그랬는데 가보니까 제 뒤를 따라서 어떤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요즘에 한국에 있는 요새 돈 잘 버는 배우가 일본에 가면 일본의 도쿄 돔 야구 경기장에 5만 명씩 꽉 채운데 그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사람들 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할 일 없어서 거기 요즘엔 말이죠.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마음의 자리를 배우, 가수, 운동선수로 인기인으로 다 채워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건 전부 우상숭배거든 그걸. 예? 그런데 학교에서 특별히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도 뭐해요? 예? 그런 거 하게 가수 초청에다가 음악회 시키고 이거 다 뭐예요? 둘째 계명 법안 다 미션 학교에서 다 학생들 모아놓고서 자 우상숭배하라 그래요. 예? 농구 선수 데려오고 야구 선수 데려오고 축구 선수 데려와서 말이죠. 이야 사람들이 정신 나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 무뎌졌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예?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노아는 용기 있고 담대한 자였어요. 그는 자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멋있는 집 짓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노아는 자기 돈 전부 다 빼내가지고 전부 다 그걸 바쳐가지고 나무 잘라서 미친 짓 그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살길 원합니다. 정말 노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남이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노아처럼 살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고, 저는 그래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며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것도 해야 되겠네. 저것도 해야 되겠네. 빛을 받을 때마다 빛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주세요. 그래야 영광을 우리가 퍼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가 영광을 비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채워야 세상의 복음 사업이 끝나요. 보세요. 노아는 희생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방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방주를 짓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방주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치수 그대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고 가르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나갈 때 드디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가 예비되는 것이에요. 전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1명 듣든지 10명 듣든지 1000명 듣든지 10,000명 듣든지, 여러분, 요즘에 감사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아니면 또 DVD나 CD를 주문해서 가져가라고 하고, 또 제가 다니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집회할 때, 또 남미에서 집회할 때 참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영혼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전 주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노아보다 훨씬 낫습니다. 노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을 가질 때가 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앞으로요, 이 압박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정말 그때 가서 누가 진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그때 가서 누가 정말 주님 편에 선 사람인지 그때 가서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우리는 달과 같아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돼요. 달이 밤에 보면 환하죠. 달빛에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내 위에 임하신 주의 영광이 내 속을 비추어서 우리가 주의 품성을 반사해야 돼요. 주님의 진리를 반사해야 돼요. 이 일이 있어야 복음 사업이 끝나고 예수님 오세요. 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됐어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누구 목전에서? 주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누굴 심판하시는가? 두 종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그것은 뭐냐면 믿을 기회가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난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각자 개인들에게, 예? 어떤 개인들은 어린 아이들이고 아기들이고 어떤 때는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은 정말 거듭나서 구원받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침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핑계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주워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세상에 다 전파해 놓으셨어요. 다 퍼뜨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고 알고 교회를 다녔지만 또 오래 다녔지만은 주의 복음과 진리를 순종치 아니한 자들 주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들의 목전에서,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환난 때 말이죠, 재앙이 떨어지고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로 우리 위에 무지개를 다시고 재앙이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할 때, 천인이 만인이 우리 곁에 쓰러질 때,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거룩한 천사로 막고 보호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이 생길 것이에요.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서 나오자 모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 일이 생길 것이에요. 자, 이사야 60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전한 품성이 없어요. 우리가 빨리 그걸 닮아야 돼요. 어떻게 닮아야 돼요? 내가 주 앞에 100% 굴복하면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당신의 품성을 100% 반사할 수 있어요. 내가 80% 굴복하면 80%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Rise and shine. 그랬죠? 왜? 내 빛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너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빛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채를 발하게 돼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었어요.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내 명령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을 때, 그때 이젠 됐다,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여러분, 오순절날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큰 역사를 해오셨어요. 이제 누가 필요해요? 성령을 받고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골든 브라운 총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최근 얘기예요. 저는 옛날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최근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자, 영국의 시사문 얘기할 때 영국의 골든 브라운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우리의 시대를 뒤돌아보며 이 시기는 그저 평범한 시기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기로서 과거에 없었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요, 한 장면이 지나가고 다른 장면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저 평범한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다. 과거에 없었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다. 한 장면이 오고 다른 장면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지구상의 형편과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황이 최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이제는 어떤 팔러스로 가야 된다? 사회주의. 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세계의 유수한 그런 지도자들이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똑같이 하고 있을까요? 왜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돌변하고 있을까요? 아,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저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2009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태리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8개국 정상회의의 시점을 맞추어서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전제하면서 이것은 참 굉장한 뜻을 암시하죠. 바탄의 벼랑에 서 있는 세계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티칸의 계획표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계획표를 제시했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화면 가운데 보신 분들 가운데서 제가 이 바티칸 얘기를 자주 하니까 어떤 캐톨릭 교인들은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캐톨릭 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된 시스템, 잘못 가리키는 잘못된 오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톨릭 교인들 가운데서 진실되고 몰라서 그게 다 진리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베네딕트 16세 교황의 세 번째 서신이 나왔어요. Third Encyclical, 그래 부르죠. Third Encyclical.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교황이 된 다음에 세 번째 서신이 나오면서 전 세계 돌리면서 이것은 말이죠. 지난 7월 달에 그 8개 경제 대국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시점을 해서 그걸 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 서신의 제목은 라틴 말로 Caritas in Veritat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Charity in Truth. 이것을 한국말로 말한다면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제목으로 서신을 내었는데 이 서신은요, 경제 계획표인데 이런 제목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144페이지나 되는 이 서신은 정말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44페이지예요. 자, 그런데 7월 10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바티칸을 예방한 자리에서 교황은 이 계획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왕들과 제후들과 수상들과 대통령들이 교황을 찾아갈 때 검은 양복에 검은 타이에 여자들은 검은 옷에 검은 쇼를 쓰고 갑니다. 그것은 충성과 굴복을 상징하는 색깔인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참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갈까요? 자, 그러면 2009년 7월 초에 발표한 베네딕트 교황의 세 번째 서신이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Charity in Truth 144페이지의 문서예요.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정부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76페이지에 있어요. 교황은 세상의 재난을 가져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할 것을 호소한다라고 썼어요.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 신부들과 물론이요, 각 나라의 수상들과 대통령들과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선언문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교황이 이런 얘기할 때는 그것이 뒤에서 이미 다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그래서 진정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정치 세력, 이제 진정한 오토리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 문서 5장에서 Chapter 5에서 있는 말인데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적인 권위는 이 세상의 진정한 세계적인 권위라고 했죠. 이 새로운 정치적인 권위는 영적인 가치를 기초로 해서 결정들을 내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세계를 앞으로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권위는 종교적인 세력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교황권이 그 선두에 나서야 된다. 이것은 55페이지에 있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 영적인 가치들은 그저 어느 한 종교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종교들이 다 동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 종교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로만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다.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는 세계적으로 진정한 세계적인 권위가 생겨야 된다. 그 권위는 종교적인 권위여야 된다.
세 번째, 그 권위는 어떻게 해요? 교황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교와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56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회 공적인 분야에서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문화, 경제,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황권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티칸을 통해서 지시하신 대로 세상이 인도받아 가야 하는 신정정치를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정치적인 사고방식과 철학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배하시고 관여하시는 세계 정치가 있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법을 강요하는 권한에 대해서 말했어요. 67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법을 강요하는 권한. 이 새로운 정치적인 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법을 강요할 수 있는 진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 공산주의예요. 법을 강요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종교적인 세력이. 그 종교적인 세력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만든 법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뭘 해요? 우리 말대로 안 해? 짐승 요새 경배 안 해? 사고 팔고 못해? 매매 권한이 없다? 또 표를 받아 안 받아? 죽여? 그렇죠? 아주 멋있게 말을 써서 그렇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걸 보고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자, 여섯 번째. 매매하는 일을 주관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3장에, 챕터 3에 있어요. 3장에 있는 얘기예요. 이 새로운 세계 정부의 권위는 정부가 재물을 재분배하는 사회주의적인 소셜리스트의 사회주의적인 법 조항들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 이 재산 재분배의 법칙. 요즘에요, 현재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현재 미국 정부 화이트하우스가 백악관이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 유세할 때부터 계속 redistribution of wealth라는 말을 항상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저 예사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깊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만 앞으로 경제적인 고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바로 재물의 재분배죠. Redistribution of wealth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자주 요즘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bailout money, 그렇죠? 그 돈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는 미국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어느 나라도 더 이상 미국의 돈을 꽂을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끝났어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이제는 뭐 해요? 돈을 찍어내요.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찍어내니까 많이 찍어내서라도 어떻게 요새 하는 이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 재물의 재분배의 법칙입니다. 자, 지금 이 국가에서 하는 국가 종합보험제도, 여러분 이거 참 앞으로 골치 아픕니다. 이것도 모두 다 보험제도가 커버하지만은 벌써부터 이 의사들 가운데 거의 한 40%가 나 저거 통과되면 나 의사 안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카나다나 영국이나 다른데 뭐 독일 같은데 그런데 유럽 가서 보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 비슷한 거거든요. 참 의사를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어서 제가 생략하겠지만 참 어려운 일이 와요. 그것도 뭐냐면 위에 있는 돈들을 끌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실 그런 정책 가운데 하나예요. 자, US News and World Report 2009년도 7월 10일자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매거진 얘기예요.
정치적인 매거진 한번 들어보세요. 교황의 서신은 그 제3서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황의 서신은 백악관이 오바마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에 대하여 열렬한 반응을 보이게 만들고 있는데 백악관이 그 서신을 좋아했어요. 왜? 그 이유는 이 교황의 서신이 이 두 지도자들이 교황과 미국 대통령 두 사람이 현 시점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꼭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백악관의 캐톨릭 교회 고문은 말했다. 교황과 미국 현재 대통령의 사상이 똑같다.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똑같다. 경제에 중심하는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고 교황이 강조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 말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주된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뉴스위크가 썼어요. 자, 7번째, 그 서신의 7번째 요점입니다. 노동조합이 힘을 얻어야 된다. 이건 25페이지에 있어요. 노동조합들이 새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결정적인 축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단체적인 압박에 의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노동조합에 대한 이 문제는 좀 심각한 일입니다. 8번째, 교회의 목표. 노동조합은 뭐합니까? 데모하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 세력이 돼요. 8번째,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7페이지에 있어요.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계획은 인류 역사의 목표인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도성, 한 국가를 세우는 일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한 도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성취해야 된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목적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옛날 중세기 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유럽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한 교회를 만들어서 다스렸죠. 그래서 교회가 즉 국가가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국교를 만들면 국가가 가진 유일한 종교 국교를 만들면 핍박이 와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이 신구이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 그 어거스틴이 썼는데 그거는 뭐냐면 로만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한 도시국가가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 theocracy, 이건 신성정치, 그거를 설명한 책이 바로 The City of God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표예요. 9번째, 영혼 불멸설 29페이지에 영혼 불멸설의 사상은 인간이 교황의 세계적인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고무시킬 것이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10번째, 이거 재밌어요. 9페이지에 있는 말이에요. 종교 자유를 재정의해야 된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국가들의 정치를 간섭하지 않는 반면에 교황은 자유를 로마 교회의 가치관들로 세워진 법들을 세계가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로 재정의한다. 여러분 이게 들어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예? 이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는 이 로마 교회의 가치관들로 세워진 법들을 세계가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로 재정의한다. 교회가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견해를 강요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국민들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는 우리가 말하는 법칙대로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 왜? 어기면 자유가 없어요. 죽어요 앞으로. 이 진리의 사명이야말로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참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현대말로 풀이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을 잘 보시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타임지 2009년도 7월 7일자의 타임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타임지 매거진이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현재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타임지가 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러한 그 경제 파탄을 어떻게 다루실까? 우리는 물론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의 사람, 전능자의 수장인 교황은 마침내 그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어떻게 발표했나 보세요.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의 세 번째 서신인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문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들의 근본 이유들을 말하면서 한때 강력했던 달러화의 회복에 대한 해결책보다 훨씬 더 큰 거룩한 계획표를 제시하여 주었다. 아니, 타임지가 그걸 가지고 거룩한 진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한 계획표를 제시해 줬다라는 이런 언급을 다 했어요. 자, 이사야 60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세상에 정말 마지막 종국에 와서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기도하며 살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예? 여러분이 저 강 목사 너무 위기의식을 주려고 하고 저거 안 맞아 하면 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세요. 예?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을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나 어두움들이 꽉 차 있어요. 너무너무 어두워. 이럴 때 사람들을 다 어두움이 덮고 가리고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말이죠.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약 120명이 나와서 외쳤을 때 그때 지금까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주에는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자들과 신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법관들, 율법사들과 랍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꽉 어둠의 오류와 오해의 어둠에 꽉 덮여서 만민이 어둠에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120명이 일어나서 외쳤을 때 드디어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야.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가 우리가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의 성천에서 이미 왔다가 가셨단 말이야. 앞으로요 하나님 백성들께 사용하시고 준비된 방주를, 영적인 방주를 지은 백성들이 준비되면 주님께서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빛을 주시면 그들이 나가서 빛을 발해요. 사람들이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인가? 때가 다 됐단 말인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런 마지막 추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이 마지막 시대 그 역사가 다시 반복하게 돼요. 이제 그 역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저 멀리 떠난 탕자들이 돌아와. 탕녀가 돌아와.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순종치 않고 교회를 나가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 주님 믿지 않고 영적인 경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품성이 임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독교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까다로운 엄마 아빠에게 실망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돌아옵니다.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와. 왜? 보니까 참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이 임해 있거든 자기 가정에.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와.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저 교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진정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출애굽 역사. 출애굽. 한 나라가 나와. 마지막 시대요. 하나님의 한 백성이 나와요. 그것을 영적인 12지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었어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무엇을 봅니까? 저게 성령 진리 맞다. 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맞다. 예? 주님의 영광을 봐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했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재반복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어요. 그렇죠? 사람들 우리 속에서 뭐가 나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가요. 주님의 품성의 빛이 나가는 것이에요.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므로 의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정치와 경제가 그렇죠? 정치와 경제가 음료와 함께 음행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타락시켰어요. 거기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나와요.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얘기는 이사야 60장부터 6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을 쓰신 것이에요. 이런 똑같은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8절 9절 이 말씀 안 읽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던 참교회가 저기 있구나. 내가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의 형상이 저기 있고 성령의 참된 임재가 저기 있구나. 사람이 깨닫고 진리로 나오는 참된 교회가 모여져요. 이사야 60장 1절 다시 읽읍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케이. 자, 좀 설명합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죠. 두 돌비에.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 돌비가 사실은 청옥이에요. 청옥. sapphire. 보석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내려오셨는데 70인 장로와 함께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밑이 청옥같이 깔려 sapphire처럼 쫙 빛이 깔렸어요.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진짜 청옥 돌을 갖다 놓고 이렇게 그 위에 그때 뭐 영광의 그 보좌를 앉히셨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청옥처럼 푸른 청옥 빛이 쫙 밑에서 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그 돌을
내가 너에게 두 돌을 줄 텐데 한 그 돌이라 우리가 거기에 있는 히브리 말이나 영어에 있는 그 액면구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청옥, sapphire, 그 푸른 색깔의 보석으로 두 돌판을 만들어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거기에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왜 푸른색이냐? 성경에서 구약시대 푸른색은 순종을 상징해.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옷의 술에, 여기 소매에 아니면 밑에 술에 청색 술을 다 달았어요. 그럼 걸을 때 어떻게? 청색이 보일까? 청색. 그러면 그건 뭡니까? 순종. 주님의 뜻대로 주의 명령에 순종한다. 계명에 순종한다.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남자는 다 청색 술을 달고 다니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에서 당신의 불이 나오는 당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정말 두려운 그 영광,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했냐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목이 곱고 완악해서 내가 이 백성을 비켜! 모세 비켜! 내가 돌진해서 이 백성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한 민족을 세울 테니까 없애자! 비켜!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으로 출애굽해서 내오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면 하나님 이름에 욕이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 돌비를 십계명을 줬는데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방 변해가지고 금으로 숫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모세도 분통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비켜라! 아닙니다. 그런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정 그렇게 하시려면 제 이름을 하늘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를 멸망시키십시오. 차라리. 나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 너 그러면 너 모세 난 안 가니까 네가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갑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변덕쟁에 속지. 얼마나 변덕쟁이야. 조금만 마음이 해해지면 쫙 돌아가고 조금만 속상하면 저로 가버리고.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토라져서 가는 길이 다 달라. 달라. 응? 얼마나 변절자주하고 배반하고 팔고 살쭉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같이 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래, 내가 같이 가마.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용기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 내 영광을 보여줄게. 근데 너는 내 영광을 감히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바위 틈 사이에 탁 넣고서 내 손으로 딱 가리고서 내가 지나간다. 그래서 너는 내 등만 살짝 볼 것이야. 그 내 영광을 다 봤다가 네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내게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것은 말이죠. 자,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보시면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나의 모든 형상,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영광을 보여줄게.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빛이 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인가? 또 하나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영광이에요. 내 앞에 반펄이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너는 반석 위에 서 있으라. 여러분 성령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는 한 곳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넌 지금 감당을 못하지만 그 반석 사이에 내가 둘 것이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갈라진 곳 사이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것이요. 요한에서 3장에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때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품성이에요. 예?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품성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그 자비하고 온유한 성품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세 가지 낱말은 동의어 같은 것을 말하는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은 누구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거나 반석을 명했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석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 경험을 알고 이 찬송을 쓴 거예요. 무슨 찬송가인지 아세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만세 반석이 열렸어. 반석은요 틈이 없어야 돼. 하나가 반석이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틈이 생겼어. 만세 반석이 열렸어. 우리가 들어가서 숨을 수 있게. 그 만세 반석이 좀 틈이 생기고 열려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예수님의 옆구리에 틈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 살피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그 무지막지한 창으로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밑에서 찔렀어요. 그 창이 푹 찔려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우리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심장에 파열돼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가슴속에 모여있을 때 고여있을 때 혈창과 혈구로 갈라져 있었겠죠. 그때 이 창으로 깊이 찔렀습니다. 찌르니까 그 창이 여기 가슴까지 들어가서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창자고 우리를 위해 팔을 버리신 십자가의 은혜요. 그 반석에 틈이 생겼어. 거기에 우리를 넣으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그때부터 무엇을 보여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거룩한 품성이 보여요. 주님의 뜻이 보여요. 주의 명령이 보여요. 우리는 과거에 살던 생애를 미워하게 돼요.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게 돼요.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는 그 반석의 틈새로 들어가. 그렇죠?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죄를 씻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뭐가 임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영어 가사엔 기가 막혀 보세요. Rock of Ages 만세반성이죠. 만세반성 Cleft for me. 영어로 클리브가 뭐예요? 틈새 안에 벌어진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세반성 Cleft for me. 나에게 이렇게 틈이 벌어져서 틈이 생긴 만세반성 예수 그리스도시요. Let me hide myself in thee. 나를 당신 안에 숨게 해주세요. Let the water and the blood, 물과 피로 from thy wounded side which flowed. 그 허리에서 옆에서 흐르는 그 피와 보혈로 씻어주세요. Be of sin the double cure. 죄를 고치실 때 어떻게 더블로 고쳐주세요. 한번 용서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죄의 파워에서 또 구원하고 죄를 치료해 주세요. 더블 파워, 더블 큐어. 죄 용서는 첫 번째 큐어요. 그 다음에 내 매일 생에서 죄의 파워에서 노예되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치료를 주세요. 더블 파워, 더블 큐어. Save from wrath and make me pure.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찬송을 부를 때 조금 느낌이 다르시겠죠? 그렇죠? 만세반석 열리니 어떻게 열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창자국으로 벌어지신 옆구리가 벌어진 그 틈새로 우리가 들어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과 물로 씻기 위해서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제에서 말씀했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고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다 들어오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들어가서 우리 죄를 씻고 죄의 파워를 씻고 정결케 되는 의롭게 되는 경험을 할 때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의의 파워가 매일 역사해서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은 그저 눈 감고 아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에 임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쪼잔한 성품, 또 그 성질머리들 말이죠. 그 오해 잘하는 그 성질들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들, 이런 모든 불친절한 것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말이죠. 고집 세고 편견 심하고 이런 모든 품성이 씻어져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품성이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온 세상에 드디어 참 교회로 몰려와요. 그때 복음사에 맞추는 것이에요. 히브리 12장 2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예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때 영광의 불로 악인들이 타 죽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소멸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도 소멸하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무엇이 돼요? 태우는 소멸하는 불이 돼. 내 속에서 죄를 태우고 악한 품성을 태우고 아름다운 예수의 마음과 품성으로 대치시켜줘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경험이요. 그러니까 그저 용서받은 경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잘못된 품성을 태우고 잘못된 죄의 습관을 태우고 잘못된 성질머리를 태우고 해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품성이 내 속에 깃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원해요. 저는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정말. 자, 히브리 12장 29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모세 앞에서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과 공의가 서로 입맞춘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뭐예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이것이 구약의 주의 백성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조금 더 실제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모든 교파, 심지어 로만 캐톨릭 교회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무엇을 보느냐? 저게 진리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이건 잘못된 거네. 저게 성경적이네. 주님께서 이게 성령 운동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진짜 성령 임재가 저기 있구나. 그럴 때가 와요. 주님의 참 백성들에게 성령의 영광이 덮이는 때가 와요. 그때 주의 백성들이 내 백성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나 국가도 아닙니다.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르고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정말 거듭나고 의롭게 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지 교파나 교단이나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참 교회를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이 세상 각 곳에서 흩어진 교회지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참 교회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으나 그들이 믿고 전파하고 말하는 진리와 교리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똑같고 품성이 같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병 고친다 그러면요, 저는 에이즈 병을 고쳤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이즈 병 다 한번 안수했더니 에이즈 병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정말 위에서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앞으로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주님의 성품이 임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앞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래요? 성령을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하진 않으면서 성령을 달라고 그래. 예수님의 품성은 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만 구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쁜 영이 임해요. 예수님의 품성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받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성령께 이용당하는 사람이 돼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성령의 품성과 예수의 품성을 원치 않고 능력만 바랄 때 그건 뭐예요? 교만이요. 교만이요. 자기 자랑이요. 말은 안 하지만 깊숙이 속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마귀의 영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 영광이 임한 사람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정결케 씻은 다음에 참된 영광이 임한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성령의 파워가 임해요. 왜 성령의 파워가 임하냐면 그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나타내거나 남용하지 못할 자들이에요.
너무 예수의 마음을 받고 겸손하고 그들은 주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큰일 생길 때 하나님만 찬송하고 주님께만 크레딧을 돌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베풀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에이즈 병이 고쳐지고 쩔름바리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엄청난 당신은 나한테 와서 한 10번 안수 받아야 되겠는데 당신은 한 7번 받으면 되겠다. 이런 거 말고 옛날에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7번 안수 받고 나왔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말이죠. 그런 능력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적은 기적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이유는 기적을 볼 때 저거는 that's impossible.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저거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기적을 하는 사람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저건 하늘에서 온 진리야 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적이 수반하는 것이에요. 기적을 위해서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 판석의 틈사에 들어가서 씻고 보일러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파워가 주어질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했으니 그 경험이 들어올 때 이 세상이 뒤집어져요. 지금은요 주의 백성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죠. 조금만 있어 보세요. 이 세상의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귀를 다 돌려서 이게 뭐야 하고 다 주의를 집중하는 때가 와요. 그때 주님께서 복음사업을 아주 손쉽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마치실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게 준비가 돼야 돼. 이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이구나. 어떤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구나. 참 주님의 성령 역사가 무엇이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 61장 3절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께서 준비시키시고 빼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세요. 드디어 나는 이 교회에 이 사람들에게 이 그룹에게 이 개인에게 드디어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안전함을 느낀다. 드디어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너희를 믿겠다. 왜? 드디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고 세상에 공포할 수가 있다. 그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 62장 7절 또 12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그룹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나타낼 때까지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쉬지 말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참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쉬지 말고 하십시오. 주님 쉬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계획과 우리의 삶과 우리 먹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우리가 남들을 대하는 것과 취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이디어, 사상, 사고방식과 철학들이 거룩한 백성. 뭐가 거룩해요? 주님의 말씀과 맞는 것. 세상과 죄와 분리된 것.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거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무슨 신비한 어떤 환상적인 경험 그게 아니라 거룩은 죄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오류에서 분리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경험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거룩한 자들이 나오죠.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이름은 성품 아니에요?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품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교만할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교만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어떤 일을 내가 했다고 그래? 어떤 것을 내가 잘났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교만하게 되려야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전하게 성령의 능력을 맡기실 거 아니에요. 큰 능력을 해온 다음에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한 번은 말이에요. 제가 여수 순천에 가서 제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쓰신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이제 공산당들한테 이제 죽임당했죠. 두 아들이. 그 큰아들이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막 달려가서 내 형 살려주세요. 내 형은 우리 집에 장자니까 살려주시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됐다. 2명 다 죽일게요. 2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대요. 참 어느 가정에서는 순교자 1명만 생겨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순교자 2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 이분이. 근데요. 이분이 한 번은 말이죠.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부흥회 거기 이제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조그만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가봐서요. 거기서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가셨는데 사경을 하는데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랫동안 이 앉아 있었는데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났대요. 기적이 생긴 거예요. 병자 확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 사람은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앉은 배로 걷지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퍽 일어나서 걸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손양원 목사가 앉은 배에 고쳤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조용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 그저 말씀을 가르치려 설교하러 왔습니다. 저 기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난 그저 말씀은 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기적을 행해서 고치셨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게 참 병 고치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드디어 우리 속에서 빛이 나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뭐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고 어떤 능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큰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 통해서 빛이 나가야 했어요. 그 사람 자기가 영광 다 받는데 그 사람 인기가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위에 내 영광이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언하기를 앞으로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 여기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이마에 쓴 사람들, 그들의 품성이 된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음료로 더불어,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습과 풍습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처녀 같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자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파워와 능력이 임하고. 그렇죠?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보세요. 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저는 지난 주말도 제가 한 쌍을 제가 결혼 주례했습니다. 근데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늘 인용하는데 여기에 남편들과 아내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뭘 말씀하신 거죠?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말씀이에요.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보면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오류가 나가. 이거 내 죄구나. 이거 버려야지. 아이고 나 주님 나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이 날 자꾸 씻어. 진리가 나를 자꾸 변화시키고 잘못된 걸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말씀 진리로 날 씻어야 돼 자꾸. 씻어.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요. 그 죄가 나가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씻고 씻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죄와 세상 세속적인 아이디어와 철학과 상관없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나가야 됐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대. 거룩하고 흠이 없대요. 아까 계시록 14장 보니까 13, 14절이 뭐가 없어요? 흠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는. 자, 그러면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경험을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영광 가운데, 영광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의롭담을 입었다? 그게 뭐 이상한,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그게 뭐 이상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왜 놀라운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어요. 무슨 인간? 우리 같은 이런 죄의 본질을, 죄의 성질을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육체 속에 오셨는데 영으로 의롭게 사셨어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맞다. 예수님은 정말 100%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시는가?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천사들도 참 놀랐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 승천하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하늘로 승천해요? 죄 없는 자들이 승천해요. 죄를 용서받고 씻은 자, 다시는 죄의 습관을 가지고 생애하지 않는 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씻어주고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파워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같은 인간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승천해서 올리셨어요. 우리도 앞으로 영광 가운데 승천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육신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슬프고 마음 아프고 배고프고 졸렵고 외롭고 상처받고 그런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혹과 시험을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냐.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이기셨어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니까 그건 뭐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져. 그래서 놀라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은 무슨 경험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요. 예수께서 죄를 승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악을 물리치신 그 경험이 그들 품성과 마음속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세상 복음사업이 끝나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명해요. 우리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나를 정케 합소서.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돼. 다시 우리는 앞으로 나갔다가 또 뒤로 물러갔다가 다 나갔다가 물러갔다가 요요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가는 거 같다가 또 뒤로 물러가다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딱 넘어져. 이거 또 이렇게 세워지면 또 오면 잘한다 뭐라 하는데 또 넘어지고. 너무나 그걸 자주 했어. 이젠요 예수님께 갑시다. 예, 예수님께 만세 반석이 열리니 그 준비해 주실 방법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품성을 우리 속에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아까 읽었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유 뭐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믿는 자가 뭐 저래 하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았는데 그 더럽힌 이름이 다시 거룩해야 될 텐데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아 그렇다. 저들이 믿는 자구나. 저들이 거룩한 자구나. 야 저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구나. 저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는 백성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저는 이 경험이 있길 바라고 저는 이 경험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있으면서 이런 경험이 먼저 제 속에 이르기를 저는 매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았고 넘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세 반석이 열렸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 다시 주님 안에서 씻고 정결케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앞으로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씻는 것인가를 배웠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속에서 빛이 나가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신 생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씻으시고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도 죄의 파워와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건지시되 세상의 힘과 죄의 힘에서 건지셔서 우리는 세상과 죄와 분리된 거룩한 자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를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며 주님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촉진케 하시며 우리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우리의 밖으로 나갔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앞으로 진리 앞으로 빛으로 돌아오는 경험들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역사를 쉬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